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의 30번째 날입니다. 오늘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함께 찬양합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문 밖에 계신 주님 다시 여는 마음의 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먼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니,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들으면 보통 이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떠올리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십시오라고 하는 의미로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주님이 내 마음의 중심이 아니라 문 밖에 계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죠.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 마음이 무뎌지고 이 주님과의 친밀함이 옅어질 때가 있어요. 신앙의 모양은 있는데 주님을 향한 떨림이 줄어들고 사모함보다 익숙함이 커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부족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죠? 미지근하다. 뜨겁게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떠난 것도 아니고 그냥 적당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신앙의 가장 큰 위기가 언제인가? 완전히 넘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이 주님 없이도 괜찮다라고 느끼는 그 상태가 참으로 위험한 상황이다. 기도가 줄어드는 것도 괜찮고 말씀이
이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와닿지 않는 것도 그냥 뭐 괜찮고 뭐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이 주님께 머물지 않아도 그저 익숙하게 지나가는 상태. 어쩌면 그것이 더 무서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참 바쁩니다. 뭐 해야 할 일도 많죠. 신경 써야 할 일도 많죠. 그러다 보면 이 주님과 조용히 마주 않는 시간이 자꾸 뒤로 밀려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짧아질 수도 있고요. 말씀은 급하게 읽고 그리고 거기서 그냥 끝나버리고 예배도 뭐 감격보다 습관으로 드리기 쉽고 그것이 바로 누구의 모습일까요? 솔직히 저의 모습일 수 있고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참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미지근한 교회를 향해서도 주님은 떠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주님의 책망은 여러분 미워서인가요? 아니에요. 아직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손길은요, 정죄하려고 하는 손길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사랑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표현이 참 은혜롭습니다. 주님은 문을 부수고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억지로 밀고 들어오지 아니하십니다. 그저 오래 참고 어떻게 해요? 낙낙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두드리시고 예배 가운데 두드리시고 양심을 통해 두드리시고 때로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어려운 터널을 지나가게 하시면서 조용히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두드리실까요? 주님이 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까?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왜 두드리십니까? 주님의 마음은 다시 나를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마음이십니다. 다시 나와서 가까이 있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마음이죠.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집 안으로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죠. 식탁의 교제, 친밀함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형식적인 관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교제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 저는 이렇게 질문을 해봅니다. 주님, 제 마음의 문은 지금 어떻습니까? 목사로 살고 있는 저의 마음의 문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동일하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주님, 제 마음의 문은 지금 어떻습니까? 혹시 너무 바빠가지고 닫혀있지는 않은지, 혹시 너무 상처 때문에 닫혀있지는 않은지, 혹시 익숙함 때문에 닫혀있지는 않은지, 혹시 주님 없이도 괜찮다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되죠. 그리고 이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은요, 여러분 거창한 일을 생각하지 않으셔도 좋겠어요. 마음의 문을 연다는 건요, 하루 10분이라도 조용히 말씀 앞에 앉은 것, 형식적으로 드리던 기도를 진심으로 드리는 것, 미뤄두었던 회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주님께 맡기고 예배를 그냥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실제로 만나는 시간으로 드리는 것, 그것이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는 작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문 밖에 서 계십니다. 멀리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문을 닫아두었기 때문에 밖에 계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요, 주님은 오늘 또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낙낙 두드리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다시 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들어오시옵소서. 주님, 제 삶의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제 생각과 감정과 일상 가운데 다시 와 주시옵소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따뜻한 초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낙낙 두드리십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서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왕자에 계셔서 저를 오늘 또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여러분과 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따뜻함이 있죠. 주님과의 친밀함이 있죠. 또 주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 미지근하고 무뎌진 제 마음을 다시 깨워주시고 주님을 향한 첫사랑과 친밀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마음의 문을 다시 열게 하시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 속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삶을 주셨는데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문 밖에서 우리를 향하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아니,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밖에서 두드리시는 주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날마다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